이 성경은 참 엄청난 비밀들이 있음에도 이것이 증거가 안 되는 것이 참 이게 웬일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지금 이 비밀이 13가지나 지금 있는데 3가지는 짝의 비밀이요, 5가지는 성경의 해석상에 이것이 없어서는 아니 될 아주 귀중한 성경 해석의 비밀이 5가지가 있다는 것이고, 만일 이렇게 해석하지 아니하면 이것이 헛된 해석이 된다는 것이고, 나머지 5가지가 참된 생명의 말씀이나 참된 종 혹은 참된 교회의 이와 같은 하나님이 숨기고 감추기 위해서 성경의 깊은 곳에 은밀하게 이렇게 보호하였다는 말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 13가지 비밀 중에서 가장 큰 비밀이 지금 뭐라고 그러지요? 지금 오늘 말씀대로 이 부부의 비밀로서 하벨의 짝의 비밀인데, 이 비밀이 이상하게도 절대 지금 증거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이 참 요상합니다. 왜 성경에서 가장 큰 비밀이라고 그러는데 왜 이게 전혀 증거가 안 될까? 그것도 부부의 비밀도.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부의 원리를 생각하면은 우선 떠올리는 게 우리 육체의 부부의 남편과 아내의 이 부부의 삶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건 하나의 뭐예요? 그림자예요. 모형에 불과한 것이고 실체 원형인 부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전혀 증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실체의 부부가, 원형의 부부가 뭐예요? 바로 이것이 애초부터 창조부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기를 하나님의 씨 가진 남편으로서, 생명 가진 남편으로서 이 씨를 뿌릴 여자, 여성, 지체, 밭으로서 사람을 여자로, 영적 여자로, 아내될, 신부될 여자로 창조를 했다는 사실을, 이게 성경에서 가장 큰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이 부부의 원리로서 성경을 해석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의 비밀은 절대 성경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예? 그러면 지금 기독교의 존재나 성경의 존재에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 부부의 원리를 모르면은. 근데 이게 전혀 지금 증거가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성경에서는요, 영이 생명이에요. 영이. 예? 영이 생명이에요. 영이 실체고 영이 원형이고 그게 비밀이요. 그러면 이 비밀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영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 영이 죽으면 천국 가요 못 가요? 이건 절대 영이 죽어가지고 천국 갈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왜 이 영의 실체가 성경에 해석이 안 되느냐 이 말이에요. 난 참 이걸 지금 이 현재 이 기독교의 상태를 보고요, 지금 정말 난감한 거예요. 어떻게 절대로 이 성경의 영예가 해석이 안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영예를 해주면은 세상에 이런 이단이 있다고 이렇게 난리를 피니, 그러니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떡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기독교인들의 영이 실체 원형이죠? 이게 생명이죠? 그러면은 지금 하나님이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한 이 부분에서 여기서 아담과 하와의 창조와 육적인 어떤 부부의 이런 것을 떠올리지 말고, 이 성경은 지금 원래는 영이 실체고 생명인데 이걸 기록할 수가 없어서 비유와 상징적으로, 은유적으로, 풍율적으로 이렇게 전부 이렇게 좀 성경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성경 속에서는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원형이 없다는 거예요. 그림자예요. 모형이에요.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보라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봐야 생명의 실체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 오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가. 어? 자, 봐요. 지금 사람 창조가 어떻게 된 거예요? 어? 하나님이 장차 아내로 신부로 여자 지체 바토로 해서 하나님 씨 심으려고 사람을 창조했다라고 분명히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이 그거예요. 이게 비밀로 사실은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는 이 영적 부부 사이로서 반드시 부부가 돼야만이 하나님 아들이 탄생된다라고 하는 원리로 성경을 기록해 놨어요. 근데 이게 영어로도 감춰 있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만이 그게 보이는데 성령의 감동을 못 받으니까 이게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남편으로서 너희한테 장가들라고 내가 그랬다는 말씀이 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도 이 증거를 몰라요. 자, 어디 있어요?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에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이게 기가 막힌 얘기인데요.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가 네게 장가들리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자, 여기서 이 지금 중요한 단어가 몇 가지가 나와요. 왜냐면은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공의, 정의, 그리고 또 뭐예요? 은총, 긍휼. 지금 이게 뭐라고 지금 여기다 지금 문자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놨을까? 응? 그래서 이 공의를 봤더니 체데크라고 하는 원어에는 뭐라고 하냐면 이걸 그냥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아예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의로운 행위적으로 공정하고 의롭게 이것을 법적으로 선포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공의가요. 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은 결혼하게 되어 있는, 그래서 시집가고 장가가게 되어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공의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정의는 미시파트라고 하는 미시파트는 심판의 판결이 사람과 하나님과 결혼을 하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법률적으로 선포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예? 이거. 아니, 하나님과 사람이 결혼을 안 하면은 너희는 반드시 뭔다고?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원어적으로 나와 있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은총이 뭐예요? 헤세드인데, 헤세드. 이거 아주 기독교에서 유명하게 쓰는 말입니다. 근데 이건 뭐예요? 이것은 인자와 자비를, 은혜를 왜 베풀어요? 지체의 영으로 받으로서 하나님께서 파송됐기 때문에 이게 정말 아담이 육체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육체의 남편으로서 아내를 파생시켜서 창조할 때 하나님이 그 여자를 창조해가지고 아담에게 데려갔더니 아담이 뭐라 그래요? 이건데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하지. 칵 참을 합니다. 아주 사랑의 고백을 아담이 하와에게.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이 지금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도 사람에게 대한 장차 내 아내고 신부 될 사람이니까 이게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사랑의 극찬의 극치의 고백을 했다는 그 소리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 아내를 삼으려고 사랑하고 창조를 했다는 것을 강조해야지 무조건 사랑만 전하니까 지금 이상한 기독교가 지금 종교가 돼버린 거예요. 이 창조의 원리를 모르고 무조건 사랑 얘기를 하면은요 무슨 죄를 짓든지 다 용서받고 다 구원받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기독교를 망쳐놓은 거예요. 이게 지금
어? 이게 그래서요, 이게 성경 해석이 정말, 왜 이걸 비밀로 해놨겠어요, 그래서. 어? 그리고 국률이 뭐예요? 국률이 척인이 여기다는 거, 척인이. 왜 척인이 여겼을까? 장차 하나님의 씨를 잉태시키고 자라서 탄생시키는 데 있어서 이 신부 아내가 받을 고난, 고통이 미리 예고되어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 어? 이미 하나님은 사람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씨를 잉태시키고 자라게 해서 탄생시킬 그 과정이 험난하고 고통스러운 것을 이미 아시고 측은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 걸고 주님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지금 그 뜻이에요. 근데 이거를 전할 적에 이렇게 설명해서 전하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지금 성경 해석을 하고 설교를 했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반드시 장가들어서 너희는 시집을 와라. 그리고 그래야 너희가 어떤다고? 여호와를 그때서야 알리라.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은 어떻게 안다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반드시 결혼해야 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소리를 누가 흘러나고 말이에요, 지금 기독교에서. 아주 답답하고 열등 터질 일이야, 정말로. 그럼 무조건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죄를 만들고 짓는 거예요. 하나님 무조건 사랑으로 다 용서해 준다니까.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자, 그러면 봐요. 사람 아담과 하와를 분명히 육체의 부부로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그랬죠? 그러면 이것을 지금 사람 사는 모습, 그리고 이 땅의 피조물 세계에서 사람이 사는 모습, 이것이 어디에도 있다고? 어디에도 있다고? 천국에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회가, 예수님과 교회가 그렇게 사는 그 모습이 천국에도 있어가지고 그것을 지금 하나님의 아들 탄생시키기 위한 지금 실체와 그림자와 원형과 모형으로 짝을 지어서 반드시 이 영의 세계는 비밀로 감춰져 있는, 숨겨져 있는 비밀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이걸 너희들이 모르니까 너희 세상에 보이는 것으로 비유와 상징적으로 모형으로 그림자를 이렇게 해놨으니까 이걸 보고 어떻게 하라고? 하늘에 신령한 것을 깨달아라. 지금 그 얘기인데 이걸 전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전혀. 자, 봐요. 이 영적 부부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는 어떻게 있습니까? 구약에는 예수님 오시기 전이니까 구약에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 사람이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되세요? 죄졌죠? 죄지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결혼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다시 아내로 맞이해서 구원시키려는 건 그때서 이 비밀이 뭐로 나오냐면 가죽옷으로 나오는 거예요.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형의 그림자인데 그것만 가지고도 하나님이 구원시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왜? 하나님의 설계대로 한다면 구약과 신약과 창세대와 종말이 구원이 다르지 않고 구원은 설계와 원리와 벌칙이 어떻다고?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조차 하나도 지금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하나님이 결혼을 해야 되겠어요. 이 죄졌는데. 그러면 그냥 저들이 결혼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결혼하는 법도 모르고 지금 죄져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앉아는 저 죄인 악인을 저걸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해요? 지옥 가는데 그대로 놔두겠어요? 하나님이 지체의 영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입힌 것이 가죽옷을 입혔다는, 그 가죽옷을 입혔다는 자체가 어린 양이 희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제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그게 모형이에요. 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빼냈는데 거기서 뭐로 나왔어요? 9가지 재앙을 내려도
절대 못 빠져나오죠. 그럼 어떻게 해서 빠져나왔어요? 어린 양의 피로 빠져나왔어요. 바로 그 구원의 기회를, 그래서 하나님과 결혼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주셨다는 거예요. 응?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다 지금 망한 거예요. 망했어요. 예? 자, 지금 죄인을 악인을 그대로 깨끗이 그대로 놔뒀다가는 큰일 나니까 이걸 깨끗이 씻어야 되니까 지금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친히 세상에 내려왔다고 말이야.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지금.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이 신부를 봐요. 지금 하나님의 지체 영으로 만들었던 사람은 죄졌고 지금 타락해서 저렇게 죄인으로 악인으로 지금 살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새로운 지체를 지금 하나님이 만드셔야 돼요. 새로운 지체를 파생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본체 영이 육체를 입고 와서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왜? 이 지체의 죄를 갖다가 대신 다 감당하고 죽었다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무덤에 들어갔다가 부활을 해야만이 거기서 파생된 지체가 어떻게 돼요? 이게 죄를 씻음받은 정결한 지체가 되는 거예요. 이 원리조차도 이걸 지금 안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 내가 이걸 아는데 수십 년 걸렸어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 기독교 신학과 교리와 성경 해석하기 위해서 이걸 안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 무조건 예수 믿으면 다 속죄받고 구원한다고만 하지, 어떤 원리에서 우리가 죄사함과 속죄를 받고 깨끗하게 돼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원래 나온 지체인데, 이래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 지고 죽었다가 무덤에 들어갔다가 부활한 그 죄 속죄함을 받은 죄 대가를 치는 이런 예수님이 거기서 지체를 다시 발생하니 이 지체가 어떻더라? 청결하더라고 말이요. 성결하더라고 말이요. 그래, 이 지체와 신부를 맞이해서 결혼을 하겠다 그 말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건 이렇게 조차 기독교가 지금 해석을 못 해주고 앉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안장하게. 그래서 엉뚱하게 지금 전부 구원받았다고 저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답답한, 이런 답답한 일이 있나 정말.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어떻게 교회 와서 신앙을 고백하고 물세례 받았다고 다 구원받았다고 세상이 이렇게 선포를 할 수가 있냐고. 이렇게 무식해요 지금 기독교가. 자, 그러면 죄인 악인의 이 씨와 유전자. 자, 그럼 봐봐요. 자, 봐요. 좀. 우리는 죄인이고 악인이에요. 사단의 사슬에 매여 있어가지고 그건 내 손으로 풀지도 못하고 죄 사함 받을 길이 전혀 없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있는데 지금 우리를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했어요? 일단 교회를 불렀죠? 왜 우리를 선택하고 교회를 불렀어요?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선택과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 자체가 이게 엄청난 축복인데 이걸 실감을 못해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이 실감을 못해.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그러면 자, 왜 지금 그런 은혜를 입었어요? 우리를 구원시키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결혼시키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결혼을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 아들 다시 태어나서 새 생명 얻고 구원 얻었다가 아니라 지금 이제 뭐예요? 죄인 악인을 처녀로 만들어준 거예요. 처녀라고는 전전에는요, 이게 엄청난 변화예요. 뭐냐면 예수님과 도무지 결혼할 수가 없는데 결혼하도록 기회와 자격을 주고, 그리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전문자고 예수님과 결혼할 수 있는 신분과 자격과 이런 기회를 줬다는 얘기예요. 자, 봐요. 이것이 지금 기독교에서 안 가르쳐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교회에 내가 들어와서 부르심과
청함을 받고 선택을 받고 지금 교회 왔을 때 내가 물세례 받고 신앙 고백하고 지금 예수 믿기 시작했어요. 자, 기독교에 처음으로 지금 입문을 했어요. 교회에 와서. 그러면 여기서부터 지금 내 영의 상태와 존재에 어떤 상황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어떤 단계를 받아야 우리가 주님과 결혼하고 그래서 주님과 결혼해서 하나님 아들 잉태시켜서 탄생시켜서 권한다는 이 원리를 가르쳐준 게 아니라 이것이 전멸되어 버렸어요. 하나도 없어요. 지금 기독교에. 세상에. 구원받는 방법이 도대체가 없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에. 이게 지금 미칠 노릇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다 죽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그게 지금 교회 와가지고 저렇게 다 구원받았다고 아니 세상에 절대 지금 구원이 없는 자들에게 구원을 받았다고 이놈은 성도들이 어떻게 되겠느냐고 참 정말 끔찍하게 생각이 더 성막이 보세요. 성막은요 이게 내가 구원의 설계도라고 붙인 것이 최초입니다. 지금 기독교 사상이 이게 없어요. 창세 전 영원부터 하나님이 구원에 설계하신 설계도예요. 성막이. 그러면 성막이라는 게 뭐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고 교회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과 교회가 결혼해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해야 주님과의 영적 부부 생활로서 결혼하고 하나님 아들을 잉태시키고 탄생시켜서 하나님 아들을 탄생시키게 만들었냐 하는 것이 성막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성막이 예수면은 예수 안에 일단 우리가 어떻게 해요? 들어갈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가게 해주셨어요. 절대 이 성막 안에는 못 들어가요. 우리 죄인 아기는. 근데 이렇게 들어가게 주님이 미리 가족옷으로 어린 양의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어떻게 우리를 주님과 결혼할 수 있는 정언자로 우리를 급격히 의인이라고 하고 우리에게 모든 걸 줬다고 말이에요. 주님과 결혼할 수 있도록. 신분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신분이 달라졌다는 이유로 지금 기독교에서는 우리가 의인되고 구원을 따라고 지금 선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미칠 노릇인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교회로 부르심과 선택을 받았다는 이 사실은 지금 뭐는 거예요? 전혀로 정언자지 아직 신부를 아름답게 단장한 게 아니에요. 회개한 게 아니에요. 아직 죄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그 죄악을 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무덤에 들어갔다가 부활을 해야 이 부활한 예수께서 지체로 나와야 이게 정결한 신부가 되고 아름다운 단장한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결혼해가지고 하나님 아들을 잉태시킬 수가 있는 이 원리가 지금 기독교에서 하나도 없어도 안 되는 거 하나도 세상에 어쩌면 그렇게 해. 그리고 이런 걸 하나도 이렇게 모르고 지금 구원받았다고 지금 저런 완전히 기독교인들 보세요. 여러분들 얼마나 좀 불쌍한 줄 알아요 지금. 예? 이 10년이 지금 내가 이거 되어보지 않으면 여러분들 몰라요. 내가 왜 이렇게 열정 투쟁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그래서 자 우리 교회 왔어요. 왔더니 이게 성막에서는 뭐예요? 뜰마당이에요. 이게 광야교회예요. 근데 광야교회에서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유다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분명히 말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거기서 다 너희 조상들은 다 죽었다고. 그건 뭘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도 기독교와 유대, 이스라엘이 똑같다는 말씀을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분명히 하나님 말씀했어요. 마치 거울에 비친 쌍둥이 모습이라고. 그러면 유대가 행한 그것이 지금 기독교들이 똑같이 행하고 있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그것이 맞아요, 틀려요? 지금 기독교들이 이런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모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자, 그러고서는 여기 그 성막의 뜰마당에 번제단이 있는데 이 번제단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죄인을 완전히 태워서 죽여서 소멸시키고 제거시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를 왜 안 가르쳐주냐고.
요단강 건너서 어떻게 한다고?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니까 그게 골방이에요. 신혼방이에요. 그게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그게 신혼방이에요. 예수님과 결혼해가지고 신혼사진 차린 신혼방이에요. 그 성소가. 어? 거기서 주님과의 부부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아들을 인계시키는 곳이 성소요. 근데 거기서 주님과 먹어야 될 생명의 말씀이 떡상이라는 곳이고, 거기서 일곱 촛대라는 촛대가 이 금촛대라는 일곱이라는 것은 일곱 그 불 켜진 이것은 일곱 명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의 감동과 인치심을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만이,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아들이 인계되고 주님과 같이 먹을 수 있는 떡상 진설병, 이거는 지금 교회가 선포하는 떡이 아니요. 주님과 나오는 떡은 다른 거예요. 그건 뭐예요? 영의 떡이에요. 이거는 지금 육체의 떡이고, 여기서 먹이는 전부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주는 거라고, 그게 육체의 떡이, 영의 떡이라고, 이제 영예라고 지금들 큰 소리를 치고 앉았는데 전부 헛된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진설병에, 성소에 있는 진설병은요,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나와 같이 먹을 수 있는 떡. 그냥 하나님이 먹을 수 있는 떡이 뭐예요? 우리가 지금 증거는 그 떡을 하나님 먹겠어요? 세상에 그 엉터리 없는 떡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보고 예수님 보고 먹으라고 같이 그걸 먹어요? 부부간이? 이게 엉터리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 떡은 어떤 떡이요? 성령의 감동된 떡이라는 거예요. 그게 영에서 나온, 성령의 감동돼서 나온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교회에서 선포가 돼야 안 돼요. 이게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불행하다는 거예요, 나는. 그 다음에 향단은 뭐예요? 성수에는 주님과 같이 한 부부가 돼서 드리는 기도가 뭐였어요? 어? 나 복 주시오.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성공하고 출산해 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런 기도를 먹었어요? 부부간이 한 부부를 세명 안 하면서 그거 달라고 물어봤어요? 참 미쳤죠. 이런 것이 이런 걸 지금 모른다는 거예요. 어? 지금 주한 내가 같이 연합해서 결혼해가지고 한 짝이 돼가지고 좀 결혼 생활을, 영적 부부 생활을 한다면은 행실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져요. 예?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행실이 달라요. 말하는 게 달라요. 어떻게 천박한 얘기를 해요, 주님과 함께. 어쩌다가 이렇게 엉터리 없는 성경 해석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응? 근데 한번 보세요. 예? 성막 우리가 얼마나 많이 공부를 했습니까? 설교도 딱 보니까. 그들 아담은 이스라엘 민족 210만, 230만, 250만이 다 들어가서 차고 들어는 집만큼 넓어요. 예? 뜰마다. 근데 성소는 어때요? 성소는 어때요? 조그만해. 왜 그렇게 적어요? 거기 들어가는 자가 그렇게 적다는 거를, 그걸 증명해 주는데도 그걸 이해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 성소보다도 지성소는 어때요? 더 작아요. 그러면 그 지성소에는 누구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만 들어가는 거, 친자. 그게 하나님 보좌 앞에 갈 하나님의 친자예요. 그러니까 그 수가 어떻다는 거예요? 이렇게 적다는 걸 성막의 설계들을 통해서도 보여주는데, 이거를 지금 전혀 못 깨닫고 앉는 거예요. 전혀. 아주. 환장한 노릇이에요, 정말로. 그래서 이런 소리 오면은 이상한 소리 한다라고 사태진을 해대고. 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그냥 놔두시겠어요. 즉석에서 처분해버리지. 그래서요, 여러분들, 예? 성경은 천재적인 두뇌를 가지고 그 원어이다가 철학이다가 성리학이다가 무슨 심리학이다가 시문학, 천문학 여기다가 간증, 예화 해가지고
먹이면요, 성도들은 은혜 받고 기가 막히게 좋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서 나올 사람이 있어요. 거기서 훌륭하게 돼서 나올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인격적으로나 기독교 종교인으로서는 훌륭한 목회자가 나오고 신학자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신학자, 목회자가 많이 나와요. 이건 뭐 거짓말 아니요. 그건 사실이에요. 예? 근데 누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누구가? 예? 하나님 아들만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친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지금 모르고 앉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지금 마무리되는 가운데 끝을 맺어야 될 말씀이 결론은 이겁니다. 지금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 보면은 여러분들 그 위대한 선지자 종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많은 권능 행하고 교회 봉시고 성장시켰죠. 근데 주님은 왜 그들을 불법을 행했다고 모른다고 그래요? 에? 히브리서 6장 1절 6절에는 복음 빼놓지 않고 다 전했어요. 내세의 능력도 맛봤어요. 그리고 말씀과 성령도 체험하고 교회 부흥 성장시켜서 위대한 인물 되고 세계적인 명성을 알리는 교회 되고 주의 종 됐어요. 근데 그런 훌륭한 사람들 보고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다. 그러면 이해를 지금 난해구절이라고만 하고 이렇게 지나칠 일이 아니에요. 그걸 이해를 못한다고 난해구절이라고 그냥 지나치게 얘기하면 그 속에는 너무나 많은 깊은 비밀이, 구원의 생명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전혀 증거가 안 되는 거예요. 주여.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반드시 결혼을 해야 돼요. 결혼 못하면 나는 지옥 가요. 결혼 못하면 나는 지옥 가요. 여지없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혼은 비밀, 원리, 법칙. 그래서 어떻게 동거생활하고 동침생활을 해서 하나님 아들 임기시키는지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새로 태어난 하나님 아들이 누군가도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예수요. 똑같아요. 예수님이 씨를 듣기 때문에 예수님과 똑같은 하나님 아들들이요. 어? 그러니까 지가 그러지 못하니까 그 비밀도 알지도 못하고 지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니니까 이런 걸 알고서도 안전해요. 숨겨요. 사단이 싹 그런 비밀들을 빼돌렸어요. 그러니까 전혀 지금 증거가 안 되는 거예요. 참, 사단의 관계가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요.